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서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한참을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헤매다가 어떤 사람 노인을 만나서 그가 길을 찾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길을 잃었던 사람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산에서 다시 길을 잃어버리거든 당신은 내려가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가까운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가야 될 목적지를 발견한 다음에 그리로 똑바로 내려가야 살 수가 있다.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암중모색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청년이 무엇을 따라 살 것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고 빛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전에는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신방을 갈 때가 되면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마다 이렇게 지도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리 지도를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어디 가면은 목적지를 딱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나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어디에 얼마 가가지고 이스트로 가라, 웨스트로 가라, 뭐 동쪽, 서쪽 이렇게 알려주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내비게이션을 쓰고 또 바다에서는 나침반을 쓰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2022년 신년사에 얼마 전입니다. 2022년 신년사에 롯데하고 신세계 회장이 신년사를 내놓으면서 동일하게 인용을 한 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전설적인 선수라고 하는 웨인 그레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선수는 퍽이라는 건 아이스하키 그 공이죠. 조그만 그 납작한 공인데 퍽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키 선수는 퍽이 갈 때를 미리 예측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는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은 슛은 100% 빗나간 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거나 게으르거나 낙심해가지고 시도를 하지 않았던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를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요, 그리고 모멘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바보들은 맨날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쏘지 않은 슛과 같아가지고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그가 믿음을 따라서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의 집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움직인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훌륭한 제자가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NIV 성경에는 foolish, 바보라고 말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 베인맨, 넌 당신은 공허한 사람이다, 공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허탄한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성과가 없다, 유익이 없다, 텅 비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은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을 주지 않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허탄한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이것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축복의 약속들을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땅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캐나다로 가라, 어디 호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다음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이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만 있는 미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된 것처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직 바라고 있는 것뿐이고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걷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종교와 이 말씀 종교, 믿음의 종교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우상을 앞에 내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교주를 내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모니터, TV, 화면에 그 비주얼 시대잖아요. 모든 게 너무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라디오만 듣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믿고 가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것과 같이 될 것이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우상의 포로가 되지만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홍수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의 뭐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홍수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게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제 제 병이 낫습니까? 언제 제 삶이 바뀝니까? 언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보여주시는 땅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안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넘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믿음의 행동의 가장 위대한 사례는 제가 미국에 갈 때나 일본에 건너갈 때 언제나 마음속에 떠올랐던 규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그 바다가 길을 낸다며 갔어요? 그냥 들어갔더니 길이 났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길이 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거 생각하면 군에 있을 때 앞으로 가 할 때 이제 이 강가나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군인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앞으로 가다 보면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사들이 행진을 해서 가다가 갑자기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착착착착 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 이 조교나 이제 그 교관들이 왜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서 이제 물로 좀 들어가면 이제 그때 뒤로 돌아가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돌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물이 지금 찰랑거리는데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가 언제냐면은 모맥 볼이 거두는 시기였는데 이때에는 요단강의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제일 많을 때. 근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강물이 열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이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말씀을 따라서 그 강에 발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강물이 열리고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사례가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날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는 거기에서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삐끗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은 그 믿음의 길로, 믿음의 방향으로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삐끗했다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나아만을 보세요. 이 나아만은 큰 용사나 뭐라 그랬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큰 고통 중에 살고 있었는데 히브리에서 온 한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가 마음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이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고는 내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치료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에는 저 선지자가 나와서 내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뭔가 예식을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무 성의가 없다. 괘씸하다. 돌아가서 나는 지금 그냥 돌아가자.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더 맑지 않느냐. 이러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부하들이 말하기를, 장군님,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닫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순종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몸이 완전히 어린아이의 살같이 치료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그런데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보세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다른 세 제자가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자기 아들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얘 귀신 들린 애가 귀신만 확 짚히면은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위험에 막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다급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그 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오고 오는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지 않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이 재벌 그 회장들이 이 말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슛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100%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도하다 보면은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 문화는 실패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기업들도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삐끗했어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약속은 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씀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여호와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셨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그리고 그는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 물질적인 복도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걸 맺잖아요. 상호방위조약. 우리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을 누가 침입해도 우리도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상호방위조약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건 사실은 상호적인 거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를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도우셔서 공수맹약을 맺어서 그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흑암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보호하심의 약속을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 인생을 여기에다가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의 기반 위에서 기필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고 나는 기필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에게 이런 중한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이번에 기필코 나을 거야. 나는 반드시 이 병에서 치료되고 나을 거야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곧 큰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를,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이 믿음이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고 또 그 증거를 보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또 다시 앞으로 나가면 또 믿음이 더 주어지고 또 주어지면 거기에서 또 증거가 생겨가지고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언제나 이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수로보그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위대한 믿음이 지금 보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바로 떠나가서 집에 돌아가 본즉 귀신이 떠났고 아이가 멀쩡하게 나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중풍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천국을 침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맹인들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다. 여러분,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떠났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실수나 나약함이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시 실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을 일어납니다. 자리를 듭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서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